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디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남천교회 사랑방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의 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습의 성향이 강한 기업 가운데에 회장이 죽거나 퇴임하게 될 경우 경영권을 놓고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싸우는 모양새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에서 형제의 난이 있어 오곤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채소가 좋으십니까? 살찐 소가 좋으십니까?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권을 붉은 축과 바꾼 어리석음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에서는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동생 야곱 때문에 농락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하찮은 이유로 내팽겨치는 사람이라면 당해도 쌉니다. 더욱이 한번 당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권 두 가지 모두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장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독일의 성경학자인 카일과 델리치는 장자권이 갖는 4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장자는 유산 상속에 있어서 동생보다 배를 더 받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장자는 모든 형제와 부족을 거느리는 권세, 즉 지배권을 소유했다.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을 이어받았다. 장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다.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해지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축복을 마다하고 양보하겠습니까? 양보를 했다면 차라리 미덕으로 남겠지만 에서는 이 모든 축복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며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에서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부와 명예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동생에게 전부 빼앗겨버린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그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입 밖으로 내뱉고 다니곤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 두 형제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만남은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생에 대해 안갚음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였는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처음 순간에 야곱의 발걸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맨 뒤였습니다. 여차하면 도망칠 요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긴 다음 야곱은 무리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형 에서의 분한 마음이 언제 풀렸는지는 모릅니다. 세월이 약이 되어 자연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듯 치유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 혼자에서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생긴 모습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은 더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해 땅에 엎드려 7번이나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남은 분노마저 눈 녹듯이 누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두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주님께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동생이 형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가 위고 또 누가 아래면 어떨지 싶은, 서로 우애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는 메시지를 오늘 장면을 통해 건네주고 있습니다. 어릴 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다투고 싸우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 뭐 그렇게까지 싸워야 했나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넌지시 건네주는 듯합니다. 에서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탕자의 귀향이 오버랩됩니다. 다 괜찮고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이 들리는 듯합니다.
처음엔 에서가 참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니 사내대장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화해와 용서의 사람처럼 멋있어 보입니다. 형제의 난이 날 뻔했는데, 칼부림이 날 뻔했고, 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아들이 죽는 꼴을 볼 뻔도 했는데, 물론 때늦은 복수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화해와 평화의 모드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실 어머니 리브가도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고 결단했기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는 않아 다행이란 생각에 어머니의 지혜로운 처신도 판단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서는 야곱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의 족속은 가나안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방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번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지만 후대의 역사는 미움과 다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형제가 보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싸우고 형제가 싸웁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화해하며 또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둘이 된 것을 하나로 이으신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정신을 이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섬기